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옷 단단히 입고 오시고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3층에 문 열어서 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2층 문은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가에 계신 분들이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네. 오늘 7장 말씀 읽었어요.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6장의 마지막 절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6장 마지막 절 17절 말씀이 이러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큰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에 있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함께 살펴봅니다.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땅에 네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있다. 그 땅은 이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계시록이다 보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땅은 세상이고 그 바람은 이제 심판의 고난의 그러한 것들이죠. 백성들이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그 백성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나무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명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람이 그들에게 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절 3절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옵니다. 온 땅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확실하게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서 새기시기 전까지 이 땅의 바다와 땅과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고 지키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일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를 오늘 하루도 새기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심판을 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살아남게 된다. 이 숫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5절에서 8절 사이에 각 12지파에서 12,000명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 지파를 정말로 이 제자들 지파로 해서 뭐 어느 베드로 지파는 어느 지역, 뭐 요한 지파는 어느 지역 해서 이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 명에 채우면 이제 허가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하나님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억지해서 자기들의 그 이단, 사이비, 종파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말싸움하면, 신천지와 말싸움하면 그들이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대항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의 너희들이 틀렸다, 이거 우리 한번 맞서 싸워보자 하면요, 안 돼요. 그들이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을 이용을 해요. 우리는 전체를 다 보지만 그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대화를 하니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들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봅시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끌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세우시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법이 횡행하고 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세 범주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을 통해서 연단과 아픔과 눈물, 어쩌면 그 연단과 훈련은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집이 불타고 하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알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럽겠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거기서 끝 그러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나라를 소유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땅이 좀 힘들어요, 좀 아파요, 지쳐요. 그렇지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주님과 함께 길이 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의미인지, 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9절 봅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분명히 아까는 14만 4천 명을 언급했는데 그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무리,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이 구절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요 말씀을 안 봐요. 요 말씀은 안 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무리들이, 천국의 무리들이 나와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외칩니다. 자, 10절 볼게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높이는 데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새벽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가도 잘 들어봤어요. 우리 식구들은 찬양 열심히 해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찬양 소리가 커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요 찬양해야 돼요. 쑥스럽고 부끄럽고 남들이 내가 찬양하면 눈치 줄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남 눈치 보고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천사들도 찬양해요.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12절 잘 보셔야 돼요. 아멘 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 아멘과 아멘 사이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아멘과 아멘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앞과 뒤에. 그 아멘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럴 줄 믿습니다, 확실한 동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찬양 속에 아멘과 아멘의 찬양을 넣게 하시고 또 말씀 중에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설교 중에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분이나 찬양하는 자를 높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셔야 돼요. 간혹 이 뜨거운 순복음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동의합니다. 그러면요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안 해요. 찬양 소리는 큰데 아멘은 잘 안 해요. 아마 부끄러워서 남 눈치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러시는데 그럼 속으로라도 하시죠. 속으로라도 꼭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등장하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오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요. 자, 15절에서 17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5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차원의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생명수가 우리 가슴속에 흐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은 어떤 것인가?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이 땅의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 정말 배고픈 아이들 너무나 많잖아요. 흙 파서 먹고 더러운 물 먹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환경의 어려움, 코로나의 어려움, 이러한 것에 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쁠까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은요, 참 큰 기쁨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영생을 싫어하는 거는요, 불로장생, 진짜 인간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옛날 왕들이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게 하는 약초를 가서 캐어놓으라 막 전국이 전 세계에 보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욕심적인 관점에서 영생을 보니까 그 영생이 난 싫어, 난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날 거야,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특히 똑똑 공부한 분들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욕심이죠. 우리의 영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유한하고 이 땅은 한계가 있고 이 땅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가슴에 품고 소망 삼고 기뻐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날,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그리고 앞에 기록된 태신자들을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날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허명휴 지사님께서요, 순천 우리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습니다. 정정순 지사님의 남편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셔서 척추가 든든해지고 걷고 뛰고 움직임에 어려움 닥치 않도록 우리 허명휴 지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때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 되시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심령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떠한 고난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다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자녀손들, 저들을 이제 목요일에 수능 치릅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실수하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명유 집사님 오늘 수술 받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집도의가 되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버지여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의 선한 도구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흘렸던 모든 눈물을 천국에서는 닦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록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치르는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갈 때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명유 집사님 아버지 오늘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이 집도의가 되셔서 사랑하는 종의 모든 신경과 세포와 조직과 뼈와 관절을 만져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도구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며 행복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제1의 가족들과 이 나라 위에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